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합독하실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하늘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승리합시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일부 예배 다 드렸는데 또 드려요? 일부 예배가 1시간 40분 걸렸거든요. 근데 2부 예배 또 드리네요. 우리 전윤수 장로님 큰형님 내외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해주실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히브리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 히브리서의 배경 우리 복습 조금 하고 오늘 본문 내용을 같이 한번 상고를 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지상의 교회가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세요? 유대교인들, 그들은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구약 성경을 갖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루에 몇 명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처음으로 생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 또 5,000명이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 세상의 교회가 자꾸 늘어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의 권력을 집사님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어, 괜찮아. 다윗은 제가 어떻게 하든지 허락을 할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집사님도 설교 들어. 괜찮아요. 소리 질러도 괜찮아, 다윗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했지?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교인들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를 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매로 두들겨 패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런 박해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예수님을 전하는 힘이 더 강해지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더 자꾸 생겨.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깨닫죠. 아, 이거는 무력으로는 교회의 수를 줄일 수 없구나. 이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 없구나.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동원하죠. 그 방법이 뭐였어요? 거짓 선생들을 가만히 몰래 교회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죠. 그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선생이니까 가르쳐요. 근데 뭘 가르쳤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쳤죠.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거짓 선생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뭐예요? 아니야,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에 가니?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켜야 가는 거지.
그랬더니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스며들어갔어요? 안 스며들어갔어요? 스며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였다고요?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보낸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이게 1세기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까지 사탄은 이 방법을 모든 시대에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먹혀들었어요? 안 먹혀들었어요? 먹혀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지상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지금도 먹히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 또한 다른 복음에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복음은 위대해요. 이 복음은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우리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죄인 중에 괴수들이죠. 아주 못된 것들만 교회에 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오면 죄인 중에 괴수들이 어떻게 변화돼요? 의인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제가 북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워요. 그 사상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뇌리와 가슴과 세포 속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서 배운 어떤 철학으로 그들의 변화를 가져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으로 북한 사람들이 변화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비롭게도 예수 복음을 전하면 김일성 주체 사상이 그들 속에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날을 소망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고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통일이 돼도 남과 북의 사람들의 사상이 통일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분단 국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과 북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삶이 바뀌어져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져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복음으로만이 정결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어느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가정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돼요. 그러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어느 날
우리가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요. 왜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렇게 뛰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룩하세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특별히 새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것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자녀 삼으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아들 하나님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좀 공급해 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게 고작 그거 하려고 오셨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그 속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이 구원은 엄청난 구원이죠. 부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에요. 질병에서 건강으로 옮겨주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에요. 지옥에 당연히 가야 될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엄청난 구원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이걸 복음이라고 명명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라크,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에는 이런 의미로 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단순히 복권에 당첨되고 아파트가 비싼 가격에 팔리고 병에서 노인받는 걸 복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거짓 선생에 의해서 속아서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걸 받으면 복 받은 사람으로 알고 그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살았던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도 모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다 악해요. 여러분들이 속에서 생각하는 게 다 악하다고요. 죄악은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의 철학과 시각이 그 시대와 지금이 다르지가 않아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둘로 나누면 한쪽은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그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또 다른 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세계로 갈 것이고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걸 목적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목적을 가지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에서 해방이 돼요.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세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봐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죠. 그리고 입술로 죄를 범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당장에 요절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절이 안 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은혜라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1장에서부터 설파를 해나가요. 자, 이 히브리서 기자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동원한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 전체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온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어디에 천사가 나타났대? 천사가 이런 일을 했대? 그러면 거기에 미쳐서 날뛰죠.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감히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설명한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내용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한 거예요. 자, 시편 2편 7절을 그럼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육체적으로는 이새죠. 그러나 누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많은 아들이 있지만 성경은 솔로몬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 시편 2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인간들의 어떤 삶과 언어를 동원해서 이런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 거룩한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냄새나는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겠죠.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어떤 목적 없이 보내시겠어요? 그 목적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겠어요? 뭐 때문에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죄의 값을 네가 대신 지불하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내 자녀 삼게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겠죠. 자, 다시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되겠죠. 왜? 그래야 그 삶을 살아내니까.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보낸 목적과 내 뜻을 알고 너 그렇게 잘 살아왔구나, 잘했어 하고 칭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셨던 삶 전체가 뭘로 집약이 되냐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셔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십자가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사단이 이걸 막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을 때 헤롯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때려 죽이잖아요. 왜? 표면적으로는 헤롯 왕이 했지만 이면을 보면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을 충동질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짓을 한 거죠. 그러면 사단이 왜 헤롯 왕을 동원해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지 못하게 하려고. 자,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40일 금식을 하시죠. 광야에서. 사단이 와가지고 첫 번째 미혹했던 게 뭐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자, 사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미혹을 하면 그건 미혹이 돼요, 안 돼요? 미혹이 안 돼요. 왜? 우리는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미혹을 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절대로 갖고 오지 않아요. 왜? 그건 미혹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이 첫 번째 했던 미혹이 뭐예요, 여러분들? 야, 예수야, 사람들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경제 문제 해결이지 네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사함 받는 걸 목적하지 않아.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아니? 경제 문제 해결 받는 거야. 이게 지금 현대 교회까지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는 걸로 투성이에요. 그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치기에. 자,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오죠. 자, 표적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과 떡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쿠데타가 일어났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부스러기가 12광주리 정도로 만들 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의 미혹을 알아채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배 타서 건너편으로 보내고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서 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시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세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죠. 야,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가신 그 협착한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게 나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근데 여러분은 좁은 길 가고 싶어요? 넓은 길 가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협착한 길을 사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협착한 길로에서 자꾸 벗어나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이 길로 끌고 가세요.
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자, 바울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바울도 다윗이 2000여 년 전에 썼던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3절이에요. 같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구원을 받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령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임하시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먼저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바울의 고향인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요. 가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요. 그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시편 2편 7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한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먹어 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시작을 해요. 자,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두 번째 성경은 사무엘하 7장이에요. 좀 제가 놓치고 왔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 7구절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해요. 자, 두 번째 인용 구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속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자, 사무엘하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겠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아주 좋은 화려한 왕궁에서 기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왕궁에서 이렇게 성막을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여전히 천막에 있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죠. 뭐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 집 짓지 마. 네 아들로 내가 짓게 할 거야 그러시죠. 그리고 난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집을 짓고 나면 그의 집과 그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자식들이 왕위를 영원히 이어받으리라.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의 왕권이 언젠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솔로몬의 왕권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지금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듯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과 전쟁 이야기와 사건은 다 그림자라 그랬죠. 그 본질은 예수님이고 그 택자들을 구원해내는 구원 이야기가 실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사무엘에서 말씀하신 그 아들은 육체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실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죠. 그 나라도 영원하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신 거죠. 자, 6절을 또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맏아들이라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 가정에서 첫 번째 난 아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인지 아세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그래요? 맏아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가 말하는 복, 바라크가 계대되는 사람을 장자라고 그래요. 자, 이삭에게 아들이 둘 있죠. 자, 육신적 맏아들은 누구예요? 에서죠. 야곱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계대가 돼요? 야곱을 통해서 계대가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으로는 장자였던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그 아들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시죠.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왜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내려오게 했다고요? 떡이시기 때문에. 떡집에서 떡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에 의하면 하늘에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죠.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뭐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탄생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신 거죠.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이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건지 아세요?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신명기 32장 43절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신명기를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이거라고 전혀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70인역 번역본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자, 70인역이 뭐라고요? 다시 설명할게요.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당시의 헬라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 그들이 쓰는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지 아세요? 1세기, 2세기, 3세기에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1세기, 2세기에도 아직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본을 70인역이라 그래요. 자, 이 70인역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들아 그분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아들들아 그분께 경배하라.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가로를 열고 좀 주석을 해가지고 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신명기의 내용이 바로 이걸 얘기해요.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경배하는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시면 당연하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천사들은 예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컵을 사용하죠.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요? 설교하다 목이 마르면 목을 축이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와 이 컵을 보면서 야, 나의 도구로 쓰이는 컵이 더 위대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혹시요? 아무리 제가 못났어도 이 컵보다는 내가 더 타고나겠죠. 예수님이 바로 천사들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1장 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 우주에 떠 있는 행성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자,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요. 창조 넷째 날 하나님이 우주에다가 행성들을 창조했죠. 그 창조의 넷째 날부터 지금까지 그 우주에 창조된 행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 안 새겨. 하나님이 창조한 나무들과 식물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피었다가 자랐다가 죽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피조물이 하나 있죠. 네, 뭐 사람이라 그래, 나라 그래야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죠. 아주 지긋지긋하게 속삭여요. 근데 이 천사도 하나님이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시편 104편 말씀은 5번째 인용구인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바람과 불꽃은 제한적이죠. 잠정적이에요. 자, 바람이 불다가 그치죠. 잠정적이에요. 여기는 부는데 저기는 안 불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해요. 천사도 바람과 불꽃과 같이 잠정적이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홀로 존재하세요. 그분의 왕권도 영원해요. 여러분들 시편 45편에 별명이 있는데 무슨 별명인지 아세요? 왕의 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자들이 왕권을 받으러 올라갈 때 시편 45편을 낭송해요. 근데 이 시편 45편이 언제 낭송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들어갈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왕의 나라로 입성을 해요. 그때 시편 45편이 아마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천사들에 의해서 찬양으로 울려 퍼질 거예요. 그 혼인을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그래요. 이 잔치는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이 돼요.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탁월하세요. 자, 10절과 11절, 12절을 볼까요? 시작. 주여,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 26, 27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찬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차이가 있죠.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세전에 선택한 사람이고 자녀 삼으셨다고 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행동과 관계없이 변치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막살을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의지하셔야 되고 그분만 믿으셔야 돼요. 왜? 그분만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종들이에요. 마지막 절 볼까요? 13절 다 같이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얘기가 여기에 또 나오죠.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거예요. 보세요. 다윗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진짜 왕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의 보좌를 어디다 세워놓으셨어요? 이 세상의 예루살렘에 세우지 않고 천상의 예루살렘에 그 영원한 왕의 보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지 40일 만에 감람산으로 신공위성을 타고 승천하시죠.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죠.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언젠가 성도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과 죄 속에서 신음하던 택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와 사탄을 향한 전쟁을 예수님이 종지부를 찍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나와 여러분은 뭘 하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우리는 소탕전을 벌이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무저갱에 갇힐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이 전투를 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돼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하고 계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고 의지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고요. 깨닫기를 축복을 해요. 근데 이 사단과의 전쟁이 우리 성도들의 전쟁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나요.
그때까지는 전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쟁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들이지 주인들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고 이 천사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볼까요? 결론이에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요. 자, 여러분들 조금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탤런트 비유가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종 3명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는 종 10명이 등장해요.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탤런트 비유에는 종들이 각각 다른 양의 탤런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는 10명의 종에게 똑같은 양의 문화를 맡기죠. 한 문화씩.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그 10달란트를 주님이 그대로 다 주시죠. 그리고 그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의 1달란트까지도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더하여 주죠. 그리고 5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5달란트를 주인이 안 가져가요. 그 종에게 다 줘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에 보면 10문화를 남긴 종이 나오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10골 다스리는 권세 줄게 그래요. 저를 신대원에서 가르쳤던 교의학 교수였던 분이, 목사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고을은 지구만한 땅덩어리 하나라고. 놀래지를 않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여러분이 가서 살아야 될 천국의 집의 크기가 미국 땅덩어리의 절반만한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라서 흥분을 안 하거든요. 동쪽에서 서쪽까지요, 여러분들, 미국은 시차가 있어요. 3시간.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조금 더 설명을 할까요? 시카고가 있는 주를 일리노이 주라 그래요. 그 일리노이 주에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놈의 호수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남북한을 그대로 떠다가 일리노이 주에 있는 호수에 갖다 넣으면 쏙 들어가고도 호수가 남어. 그러니까 미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이런 설교를 했더니 권사님들 가운데 근심하는 분들이 생겨요. 32평 살아도 청소하기 힘든데 그렇게 큰 집을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들이 다 수종들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것 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 법석 치지 말라고요. 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그런 것 갖고 울지 말라고.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허투루 듣지 마세요. 히브리서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설명한 히브리서 기자가 2장 2절부터 13장 끝까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새겨 들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모이면 무슨 걱정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교회 크게 할까? 이거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전달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믿게 할까?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할까? 그게 목사들이 모이면 고민하는 주제고 이야기예요. 한번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친구 목사님 두 분이 대화를 나눠요. 친구니까, 목사들이 끼니까 서로 편안하게.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 자네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자네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나? 그랬더니 질문을 받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들은 도대체 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여러분들, 제 건강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다르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1박 2일로 피택자들하고 같이 28명이 가평에 가가지고 1박 2일 수련회를 하고 왔어요.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첫째 날 저녁에 짧은 기도회, 그리고 둘째 날 한 1시간 한 반 정도의 강의, 그게 다예요. 근데 어제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침 8시 반에 눈이 떠져서 그냥 간신히 샤워하고 와서 지금 1부하고 2부 예배 인도해요. 예전과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굉장히 벅차요. 그러다가 이런 수련회 같은 게 하나 딱 걸리면 거기에 또 필요한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간은 내가 죽는 날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전할 거예요. 근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를 통해서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듣지 말고 유념해서 듣기를 축복을 해요.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교회에다가 마지막에 동일한 말씀을 7번 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 말씀 들리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의 귀를 막아버리려고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목사를 모함해요. 제가 어저께 피택자들 부부 앉혀놓고 제가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간증하지 않았던 내용을 제가 좀 장황하게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유념해서 들으세요. 근데 이 사단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메신저를 자꾸 모함해요. 그 메신저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면 그 메신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까이 하라, 잘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이야기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3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7절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거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본 사람들이니까요. 그 혜택 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과하고요. 그 홍해 바다가 합해져서 애굽의 정예 군대가 몰살하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모세에 의해서 달아진 걸 보고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만나가 내리는 걸 40년 동안 먹었다니까요. 그걸 르비딤의 반석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매일 깨지고 터뜨려서 난 생수를 40년 동안 마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완고해. 뭐를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이 갈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 갑자기 불이 나와서 태워버려서 화형을 당해.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그 독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독에 퍼져서 죽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완고해. 이게 풀어지지 않아.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완고하면 완고할수록 손해는 나만 봐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완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 여러분들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1000만 사람이 나를 다 외면하고 떠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하나님이 그 경배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헛되이 경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이런 경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교훈거리로 생각한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만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 거죠.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지만 그거는 뭐예요? 그야말로 헛된 거였다는 거예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알고 섬겼어요? 아니에요. 모르고 섬겼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헌신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이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였죠.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헛되이 듣지 않죠. 말씀을 실컷 들어놓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오늘 대표로 기도한 집사님도 그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져요. IQ가 높아서 성경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디플로마가 많다고 성경을 아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다 알아들어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연세 많이 드신 성도님인데 일반 책을 이렇게 갖다 드리면 못 읽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라고. 근데 이런 분한테 성경책을 갖다 드리면 그냥 술술 읽어요. 저 그런 체험 많이 했어요. 이건 신비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는지 아세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 예수님을 알아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죠. 그리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희 부부 태의 문을 열으신데 하나님이 진짜 열으셨죠. 그래서 엘리사벳의 몸에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됐죠. 자, 그로부터 6개월 후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이번에는 나사렛에 보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야, 네가 남자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네가 하나님을 잉태할 거야.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죠. 자, 그러자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문안을 와요. 누구한테? 엘리사벳에게.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몸에는 6개월 된 태아가 있고 마리아의 몸에는 막 잉태가 된 예수님이 계세요. 자,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 초음파를 갖다 대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세례 요한은요? 나오겠죠. 이 마리아가 와가지고 엘리사벳의 문을 두들겨. 그리고 엘리사벳이 문을 열었더니 엘리사벳 몸에 있던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몸속에 지금 초음파라도 안 보이는 예수님이 계심을 알아봐. 구원자가 오셨다고. 내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오셨다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막 기뻐 뛰어요. 자, 그 내용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들. 이런 반응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를 축복을 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 발견이 되죠. 태중의 아이는 어머니의 탯줄로 인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어머니의 성령 충만이 태중에 6개월 된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임했죠.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6개월 된 아이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까지 갖고 있고 하나님이 세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찬양하시죠? 그거면 족하다고요, 입술로는. 근데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요청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성령을 좀 부어달라고. 그래야 들려요. 마음의 눈을 좀 밝혀달라고. 그래야 깨달아져요. 그래야 믿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툭 던져보면 알아요. 말씀을 툭 던져봤더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써. 그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말씀을 툭 던졌더니 좋은 말씀이 전달되면 막 기뻐. 근데 십자가를 요구하고 협착한 길을 요구하고 고난을 요구하면 난리가 나요. 왜 그래요? 말씀을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요구하고 협착한 길을 요구하면 거기서 그냥 본색이 드러나요.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을 해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나를 위한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